이제 우리가 잠깐 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들을 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두아디라에 대한 소개를 잠깐 좀 볼 텐데요. 두아디라는 죄송해요, 선지순례 가서 이번에 못 봤습니다. 일정인들이 안 맞아가지고 두아디라하고 버가모 두 군데는 저희가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인터넷에 떠도는 그 내용들을 좀 찾고 이 자료들을 찾아서 이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터를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티아티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돼 있어요.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명이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역이 지금 저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 가운데에 제일 위쪽에 보시면 두아디라라고 돼 있는데, 이제 튀르키예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서남부 쪽에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튀르키예를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서남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튀르키예 서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 서남쪽에 있는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운데 제일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여기는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큰 지역은 아니고 좀 작은 지역인데 위치가 일단 저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도 볼게요. 역시 그 지도인데 지금 옆에 에게해가 있고 밑에 에게해가 있고, 그 밑에 라오디게아 그 아래쪽은 또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버가라고 돼 있는데 그 아래쪽은 지중해고, 지금 버가모 돼 있는 데는 에게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지금 바다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걸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요. 7대 교회가 상징하는 시대들이 있는데, 이 두아디라는 어떻게 보면 교황권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사실 같은 시기에 있었지만, 이거를 전체 역사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런 부분들로 같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로 나타난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라고 했을 때는 교황권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소위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모습과 두아디라 교회 모습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요. 두아디라는 이제 오늘날 아키사르의 옛 지명으로 수공업으로 널리 알려진 부유한 산업 중심지입니다. 특히 염색업으로 유명한 지역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요. 또 소아시아 루디아 도에 있는 성읍으로 빌립보의 여신도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루디아가 나중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6장이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이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되고,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의 여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에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거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두아디라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성경에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구리로 만든 로마 군인들의 철물을 만드는 산업이 번성했고, 면직, 모직, 망제조업, 노예매매, 질그릇 등 수공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인들의 그 개조직이랑 길드에 가입이 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들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드의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에서는 이 길드에서 온갖 우상 숭배라든지 또는 배교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요. 그리고 이제 이곳 이름이 셀레우코스 1세가 이곳 이름을 두아디라라고 그렇게 정하는데,
두아는 그 셀루코스 1세의 딸 이름이 두아고요. 그다음에 디라는 성호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테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두아테리아, 즉 두아의 성호별이라는 뜻으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 딸을 위해서 한 지역을 그냥 이름을 정하고 이거는 너 거야라고 어떻게 보면 떼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로마 군대는 두아디라를 소아시아 주 수도였던 페르가몬, 저게 페르가몬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 지역으로 활용을 합니다. 두아디라는 평지였고 그리고 페르가몬은 이제 산지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요충지로서 두아디라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방어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이 다 되어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 지금 터만 저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없고요. 터만 남아 있고 이 두아디라하고 버가모 같은 경우는 안 간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정이 안 맞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드 말로는 저희가 돌밖에 볼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돌만 보고 오는 것이 저 두아디라하고 버가모라고 해서 저희가 그곳은 가지 않았는데 지금 살짝 보는 곳이 교회 터입니다. 이제 여기가 교회인데 지금 저렇게 터만 남아 있고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편 좀 위쪽에 약간 둥글게 돼 있는 거 거기가 예배당 앞쪽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여서 설교도 하고 했던 곳이고 지금 옆에 기둥들 같은 게 쭉 벽면처럼 쭉 서 있는 거 그게 성전의 벽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부분들이 성전의 벽면들이고요. 이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볼게요. 자, 뒤에서 찍은 그 모습인데 이 두아디라 기념교회였던 요한 기념교회 석축 기둥과 담장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은 거의가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을 기념했던 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베소에는 이제 바울 기념교회도 있고 요한 기념교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두아디라는 그냥 요한 기념교회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서모나 같은 경우는 요한의 제자였던 누구였죠? 폴리캅 기념교회가 서모나에 있고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 꼭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교회 모습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요.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 지금 이게 이제 교회 또 석축 기둥과 담장 모습 역시 좀 더 가까이서 이렇게 찍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요. 예, 지금은 이렇게 저 기둥들로 해서 여기가 옛날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 흔적만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여기가 옛날 두아디라 교회 자리였다라고 하는 그 안내판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 두아디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 교회,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앞부분은 돔 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돔을 올리기 위해서 건물 구조도 원형 비슷하게 좀 둥글 모양으로 앞부분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튀르키예 갔을 때 그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을 갔었거든요. 거기 이제 지하 도시인데 그 안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 안에를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거기가 교회고 거기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는 바로 또 자기 층층이 막 나눠지는데 교회가 그때 지하 8층인가 그랬거든요. 교회가 지하 8층인가 있고 신학교가 지하 9층인가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 데는 8층, 9층 거기까지만 내려갔고 지하 23층까지인가 있대요. 대림구유라고 하는 곳이 지하 23층까지 해서 지하 도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도시와 1.6km인가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도시가 있는데 그 지하 도시와 지하 도시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지하에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핍박 때문에 대놓고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숨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두아디라는 마을 그 성 자체가 큰 성은 아니고 좀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언론에서 나오는 교회들은 대다수가 뭐 교회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면은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많잖아요. 근데 그 안 좋은 뉴스들이라 하더라도 보면은 대다수가 큰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작은 교회는 문제가 없느냐라고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큰 교회도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 내에 여러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을 먼저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두 가지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쇠와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기능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본다라고 한 거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석 같은 그 발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짓밟아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23절 말씀에 또 가서 잠깐 볼게요. 23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18절에서 나와 있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 주석과 같이 단련된 발, 이것이 지금 23절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 그 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다 보니까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서 그 마음,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행동들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왕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갚아주신다고 한다면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악한 것을 심고 악한 마음, 악한 생각에서 나온 행동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가차없이 심판을 하겠다라는 지금 그 말씀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행동들을 할 때는 주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지금 그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니까 이 19절 말씀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교인들이 세 부류로 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류가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면,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두아디라 교회 전체적인 모습은 지금 주님이 보실 때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됨됨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더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단점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가온빛교회 성도님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믿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첫 믿음보다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믿음이 더 아름다운 믿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돼 있는 이런 모습이 돼 있을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존귀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처음만 그랬지 소위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그럴싸하고 막 화려하게 시작하는데 뒤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거는 주님이 원치 않고요. 오히려 처음엔 좀 약한 것 같고 미흡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진가가 드러나고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19절 다시 보면 내 행위와 내 사랑과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이 5가지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칭찬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요. 요한이 아니죠. 예수님이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너비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0절에서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연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세벨이 한 명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이세벨이라는 여인 아세요? 예, 아합의 부인입니다. 아합의 마누라. 예.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악한 왕이 아왕이거든요. 근데 그 아왕이 가장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 때문이에요. 이세벨이 이 집에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끔 해버리잖아요. 그거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바알이로 갔을 때 그 바알이라는 신은 비를 내리게끔 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풍요와 이제 풍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아세라인데 이 2가지 신을 갖고 왔으면 비도 많이 와서 매년 풍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을 가지고 들어온 그때부터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끔 하는 신을 데리고 왔으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모습이었고 풍요와 다산, 풍성한 열매, 이 풍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신이 아세라인데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그 신을 갖고 왔으면은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버립니다. 그랬던 여인이 이세벨이거든요. 비참하게 죽어요.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예후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 말을 듣고는 아합의 그 아들 왕을 죽입니다. 죽이고는 이세벨에게 당당하게 와가지고 왕궁에 내 편을 드는 사람 누가 있느냐 했을 때 신하 몇 사람이 그걸 빼꼼내면서 저희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여인을 창문 밖으로 내던져라 해가지고 던지게 되는데 이 창 밖으로 떨어지면서 아마 성벽에 몇 번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성벽에도 묻고 그 떨어진 바닥에도 피가 흥건했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거는 이제 예후가 왕이 되고 이세벨을 죽였잖아요. 몇 시간 있다가 그래도 왕비였고 한 나라의 공주였는데 장사는 지내줘야 되지 않겠냐, 그 시신을 수습해라라고 사람들을 보내요. 놀랍게 머리 해골과 손 발만 남아있고 나머지 시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 정도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이세벨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남유다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 아달랴가 여왕이 돼요. 또 여왕이 돼요. 그 아달랴의 남편, 아달랴의 아들 이 2 사람이 죽고
아달랴가 왕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남유다에서는 가장 안 좋은 시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는 그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 아달랴로 연결되는 이 가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나중에 다 죽게 돼요. 다 죽게 돼요. 자,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고 이름하는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구약시대 그 아합의 부인이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끔 했던 그 이세벨을 떠올릴 만한 비슷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인물이 교회 내에 들어왔는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한 가지 잘못한 게 뭐냐, 그 여인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용납을 해주고 그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라든지 주의 종들을 꿰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끔 하고 음행한 일들을 하게끔 하는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두아디라 잠깐 설명받지만 길드라고 해서 상업하는 분들이 그 개 조직 같은 거 만들었대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거든요.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신에게 경배하는 이런 일들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도 역시 셀투스 여신이라든지 뭐 이런 여신들을 섬기는 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회식이,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도 보면 한 달에 뭐 몇 번씩 이렇게 회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상업계를 모인 이 사람들도 회식을 자주 하는 거예요. 회식을 하는데 그 회식 자리에 나오는 음식들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들, 그걸 갖다가 먹는 게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 상업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 이 길드에 가입이 돼 있는데 여기서 그 회식 자리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소위 왕따를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 길드에서 하는 이 우상 숭배라든지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줘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물건을 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생기게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이 말로 가서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고, 더 나아가서 신전에 가서는 제사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또 같이 드리고, 신전 뒤쪽에 이제 사제들 방이 있는데 여자 사제들과 몸을 섞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자기만 그렇게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중간쯤 보면은 내 종들을 가르치고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종들까지도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교회들 중에서도 보면 소위 평신도인데, 교회 일반 평신도인데 소위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평신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영적 질서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고 종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끔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종에게 내가 예언자니까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보다 소위 예언을 한다면 이 사람이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 교회들은 주님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질서가 다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교회는 쓸래야 쓸 수가 없고, 그 목회자 위에 올라가서 막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그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자라고 하면서 내가 예언자니까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돼, 막 목회자보다 자기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여인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나무라지도 않고 그 사람을 한 것을 오히려 용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 내가 병들어 죽게 할 거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병들어 죽게 할 거야. 왜? 그의 행위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병들어 죽게 할 거야라고 하는 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세벨만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행위에
동조하고 찬성하고 따라갔던 사람들도 똑같이 주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이제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2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교회 중직들이 또는 교회 목회자가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미혹된 길로 가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죄를 범하는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성신도들 가운데 그 미혹을 따르지 않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길드에 가입은 돼 있지만 경제적인 것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님이 진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에 맞는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이 쓰신다는 거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도 했었지만 오전 예배 때 찬양했었나요? 주를 위한 이곳에 그 찬양하다 보면 주가 찾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가사가 있었잖아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내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지금 우리 가온빛 교회에서도 정말 주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보면 찾고 계실 거예요. 대다수면 좋겠지만 다 우리 전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지만 진짜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극소수의 몇 사람이거든요. 극소수의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정말 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서 보면 어디든지 어린 양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에 꼭 맞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한 거, 요걸 내가 높게 평가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실 거거든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경제적인 것으로 뭐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하면서 정말 주의를 지킬 수 없게끔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환경들이 점점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꼭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되냐 막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주일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주일 낮 예배 때 들을 설교가 왜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하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 듣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낮 예배 드렸으면 난 주일 지킨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 지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날 자체를 하나님 구분을 하신 거잖아요. 구별하셨잖아요. 그럼 이 날 자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날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이 하루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미혹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라고 하면서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큰 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해. 지금처럼 믿음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 요것만 너희가 하면 돼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 봤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힐 거고 못배임 당한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다가 요구하신 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큰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너희는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위해 더 순교도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두아디라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큰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지도자들도 주를 위해 죽겠다 하고 막 나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 성도들이 거기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지도자들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기서 더 성장할 수는 없고 더 앞으로 나갈 수는 없고 지금 해오던 것만 그대로 유지해라라고 하는 요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뭔가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도자들 중에는 이 길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못된 길도 가는 사람들이 지도자들 중에 대다수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만 그대로 해. 이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복음을 들은 것이 있으니까 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 복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그 복음만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요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 이후에 보니까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설 때 너가 이긴 자다라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것만 그대로 해라. 요걸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혼자 생각은 서머나 교회에게 요구했던 걸 만약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게 우리가 안 된다면 주님은 지금 해오던 것만이라도 그대로 유지해라. 해오던 것만이라도 그대로 이어가라라고 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끝까지 완수해내고 끝까지 감당해낼 때 민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혼자 막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가 우리 가운데교회에서 앞으로 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동규가 될지 하은이가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용준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은성이가 될 수도 있고요.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 어떻게 보면 목사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한 명 좀 나왔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도 나와서 법을 좀 제대로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둠과 큰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그래도 처음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행위들이 있어서 주님께 더 처음에는 별로 믿지 못할 만한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가네. 맡기는 더 잘하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데 이런 모습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내 거짓된 교사, 거짓된 가르침, 거짓 예언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유혹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은사 중 하나가 사실 예언의 은사거든요. 예언의 은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만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소위 점쟁이가 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우 거짓 예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돼 있잖아요.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자기 생각으로부터 오는 건지 그걸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예언 은사 다음에 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다음에는 통역이 나오는 거고, 이게 짝이 돼 있는 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교회 내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구나, 이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거짓 예언자들이 들어왔어도 거기 동조하지 않고 경제적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습을 보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그나마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오늘 말씀 속에서는 19절 말씀처럼 처음 행위보다 낮은 행위가 더 좋다라고 칭찬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